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는 태양력을 사용하죠. 우리 흔히 뭐 양력이라고 하고,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또 음력, 달을 기준으로 하는 또 음력을 이렇게 세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명절 같은 경우도 이제 음력으로 이제 설을 세기도 하고 또 추석을 세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양력 아니면 음력,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보통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양력, 음력 말고 또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는 예수님의 생애를 주기로 해서 이렇게 1년을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력으로 따지면은 이제 새해가 시작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오늘이 사실 1월 1일이에요. 교회력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성탄절 전에 이제 4주 동안을 우리가 강림절이라고 했는데, 오늘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강림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는 것을 우리가 강림이라고 그러는데,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이거든요. 4주 전부터 이렇게 기다리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릴 때자를 써가지고 대림절이다. 또 대강절이다. 강림을 기다린다. 그래서 이제 기다릴 때자를 사용해서 강림절, 또 대림절, 대강절, 그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력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1월 1일 또 새 마음으로 이제 또 오늘부터 또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리 한번 인사해 보시죠.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또 시작되죠. 그리고 또 이제 양력하면 또 그때 새롭게 또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또 우리가 새롭게 여러 번 시작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는데, 순간순간 맨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기인데,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영화 중에 이제 제보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도 있고, 뭐 그렇게 유명한 영화는 아닌데, 저도 이제 그 케이블 TV에서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박해일이라는 배우하고 이경영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제보자라는 그 영화인데, 그 영화의 소재가 그 황우석 박사,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떠들썩했던 황우석 박사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영화로 만든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란 영화인데 굉장했었죠. 황우석 박사 그 연구가. 그래서 막 세계에 막 여러 나라에서 황우석 박사 뭐 스카우트에 간다고 그러고 막 세계에 관심을 받고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이렇게 거짓된 연구로 이렇게 돼가지고 됐는데, 사실 그게 한참 황우석 박사 이렇게 떠들썩할 때요, 제가 서점에 갔다가 그 황우석 지금 살아있는 분인데 생생 위인 전기 같은 게 또 막 출판되고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왜 이 황우석 박사의 그 연구가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냐? 그분이 연구한 게 이제 줄기세포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줄기세포가 뭐냐면 초기세포예요. 이게 정자, 난자 이렇게 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질 때 어느 한 세포로 규정되기 전에 가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뇌 쪽으로 가면 뇌세포가 되는 거고, 또 간 쪽으로 하면 간세포가 돼요. 그게 왜 그게 좋으냐면은, 뇌가 손상됐을 때 이 줄기세포를 갖다가 그 뇌에다가, 뇌가 이제 뭐 종양이 걸렸거나 아니면은 뭐 그게 뭐 파손이 됐거나 뭔가 잘못되잖아요, 사람 몸이. 그랬을 때 이 줄기세포를 갖다가 그 뇌에다가 이식해주면은 거기서 뇌세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생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 간이 그냥 간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 줄기세포를 간에다가 이식시켜주면 그게 간을 새롭게 생성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신체의 기관에 그 줄기세포만 갖다가 이렇게 이식을 해주면은 그 새롭게 새 생명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사실은. 다 죽은 거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로 줄기세포는 만병통치약 같은 거고,
어떻게 보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다 고장나고 죽었다고 했는데 거기다 이식만 시키면은 갖다 붙이기만 하면은 그냥 새롭게 새 생명이 시작돼. 예수 그리스도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볼 때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다 끝난 것 같고 다 절망 같은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줄기세포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없어진 것 같은 데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게 복음입니다. 사실 십자가 부활도 가만히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하게 되면은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죽음으로 다 끝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유한한 게 많이 있죠. 지식에 대한 유한성도 있고 신체적인 유한성도 있지만 그 유한성을 총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말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유한성을 가장 정점으로 보여주는 게 죽음인데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새로 시작할, 죽어서 끝난다는 게 아니야.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부활의 복음입니다. 마치 줄기세포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새로 시작. 이게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어려워서 다 멸망한 것 같은데 그 나라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나라 전체의 국민들에게 복음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 멸망하고 다 없어져 버릴 위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민족이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오늘 읽은 이 11장 앞에 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멸망하고 망하는 것들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포도나무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죠. 포도원 주인이라. 포도원 주인이 밭을 잘 읽어가지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이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기대하고 그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제대로 된 걸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들포도라고 나쁜 포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나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주인이 큰 실망을 하고 그 밭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짓밟히게 내버려뒀습니다. 그래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서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사야서 10장 33절 이하에는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뭐 10가지 여러 가지 기적과 또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 백성을 영광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거예요. 이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또 잘못과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정말 인생 포기하고 싶을 만큼 낭망의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신문에서 기사를 읽었는데 그 아내가 죽고 딸을 혼자 기르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경제력이 좋지 못해서 어렵게 딸을 기르는데 딸이 참 똑똑했어요. 그래서 좋은 인류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조금 다니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등록금 이런 뒷받침을 잘 못해주고
가정 형편도 매우 어려워서 딸이 그냥 대학을 다 마치지 못했어요. 그냥 중퇴를 하고 좀 똑똑하니까 시험을 잘 이렇게 치러가지고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뭐 자기가 대학도 못 나오고 그러니까 이 진급하는데 자꾸 이제 좀 한계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딸이 너무 좀 좌절이 되고 그래서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식으로 뭔가 해야 되겠다. 퇴직금을 받아서 다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회사를 그만두고 5천만 원을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도 하고 뭐 이렇게 복권도 사고 이렇게 막 투자를 나름대로 한 거예요. 이제 시세상열에 염증을 느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10억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근데 이제 투자하다 보니까 그 5천만 원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절망스러운 것이죠. 이제 회사도 그만뒀고 퇴직금 받은 것도 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아버지랑 둘이 자살하려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 딸만 죽게 되고 아버지는 그냥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자살 방조죄로 이렇게 1년형을 이렇게 선고받게 됐습니다. 이 두 모녀가 10억의 꿈을 키워오다가 남은 것이 다 없게 되고 이제 다 끝났다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살이라는 것을 이렇게 시도를 한 거죠. 만약에 다 끝난 것 같은 곳에서 내가 새로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이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자살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다 끝나고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에서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싹, 이새의 줄기 한 싹, 한 줄기라는 거 어때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 하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고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요, 뭐 겨자씨를 또 천국에다 비유하고 누룩을 천국에다 비유하죠.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그 어린이 그 교회학교 설교를 했는데 오늘 어린이들이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오병이어도 어린 아이 도시락이에요. 다 공통점이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사실은 겨자씨도 별 볼 일. 겨자씨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겨자씨가 얼마나 하냐면요, 후춧가루만 해요. 후춧가루. 후춧가루 하나는 잘 보이지 찾을 수도 없어요. 그냥 여러 개 모아놔야지 조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후춧가루 한 알만한 씨가 겨자씨입니다. 누룩이라는 것도 작은 거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도 어린이 도시락이에요. 어린이 도시락. 양이 작은 거예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게 주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게 천국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찬양 인도하고 반주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뭐 오셔가지고 교회 열도 맞추시고 뭐 PPT도 하시고 카메라 이런 거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도시락을 자기가 먹고 싶겠죠. 이거 굶고 싶지 않잖아요. 그거 배고픈데 엄마가 싸준 건데. 근데 자기가 그거 먹지 않고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한 끼를 안 먹고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거를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어린이 도시락 작은 거지만 그거를 주님께 드렸을 때, 헌신했을 때, 그거를 주님께서 귀하게 하시고 주님께 손에 붙들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헌신하는 것들이 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아이 뭐 그것 조금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작은 헌신을 그 어린아이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의 헌신과 같이 크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과 헌신이 주님 손에 붙들렸을 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은 데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복음이라 했는데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결국에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때 기독교 신앙의 그 내용을
다섯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창조 신앙이 있고 임마누엘 신앙이 있고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그리고 종말 신앙, 이 다섯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의 골기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분명히 그냥 머릿속에 다 넣고 계셔야 돼요. 다 알고 계시지만 그 그냥 막연하게 아는 거하고 우리가 의식화해서 알고 있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그 의식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분에게 또 말씀을 증거하고 또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할 때도 있고 또 나보다 더 초신자한테 또 우리가 그 복음을 좀 설명해 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다섯 가지만 얘기해 주셔도 별로 그렇게 부족한 건 없어요. 네. 창조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창조, 임마누엘 하나님도 우리 함께 가지고 십자가 신앙이 있어야 되고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종말 신앙. 종말 신앙이라는 건 다른 말로 내세 신앙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신앙이거든요. 그 다섯 가지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구원과 관련된 핵심은요. 십자가 부활 신앙입니다.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요. 큰 문제가 있고 사실 작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3 학생이 대학교 입학하는 거 이제 그 학생이 볼 때 큰 문제잖아요. 근데 만약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막 고민되고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그 학생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는 더 큰 문제잖아요, 사실. 근데 더 큰 문제가 오면요, 내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제 작은 문제죠. 그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아닌 걸로 돼요. 큰 문제가 있게 되면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생명에 관련된 겁니다. 그 생명에 관련된 거에 비교하면은 그 다른 문제들은 다 참고 작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소한 문제들 이런 작은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문제에 비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지? 작은 문제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얻은 거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좀 출세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좀 고난이 있고 성공하지 못한 것들은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더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라는 우리에게 오히려 그게 축복의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더 큰 게 얻는 게 낫지 사소한 거 얻고서 더 큰 천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 어리석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요, 종말의 때에 완성되지만 종말의 때에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죄악된 자아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나야 돼요. 그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런던에 있는 해외 토픽 그런데 그 왕궁이 있잖아요. 버킹엄 왕궁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포도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별로 열매를 맺지를 않았대요. 근데 이제 영국 사람들은 워낙 전통을 좋아하고 옛날 걸 좋아하니까 옛날 거 그냥 저거 해도 그냥 내비두는 그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보수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내비둔 거예요. 그 나무를. 근데 몇 년 동안 그 포도나무가 열리지 않다가 갑자기 몇 년 뒤에 거기에 2,000송이 정도 된 큰 포도가 막 주렁주렁 열렸대요. 저도 지지난주에 제가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 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돌아다니면서 감귤 농장에를 이렇게 한번 가서 따는 체험을 했어요. 감귤. 그냥 해주더라고. 그냥 몇 박스 사니까 그냥 한번 다 따서 다 먹으라고. 따는 것도 인건비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는데 우리 보고 그냥 따래 그냥 마음껏 따래. 그래서 가위 하나씩 막 주고 그래서 그거 따가지고 이렇게 그냥 따면서 먹는 거는 마음껏 먹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재밌게 그거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 나무 하나에 귤이 엄청나게 많이 열리더라고요. 보니까 귤이 되게 많이 열리고 이렇게 뭐 대화도 하다 보니까 그 얼마나 되냐니까 그 4,000평이 된대요. 굉장히 크죠. 4,000평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서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되시냐 그러니까 1년에 수입이 1,0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충격적이었어요. 4,000평이면 엄청나게 넓은데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조금 버는 거예요. 보니까 감귤 농장이. 그래서 근데 제가 거기 나무 하나에 보니까 귤이 막 진짜 엄청나게 그냥 제주도 뭐 가면 막 떨어져 있고 막 그럴 정도로 주렁주렁 매달. 포도도 나무 하나에 그렇게 많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몇 년 동안 죽은 나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포도가 갑자기 어느 날 그 해에는 막 주렁주렁 수천 송이가 열리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왕실에서 그 식물학자들을 불러다가 이게 왜 이렇게 죽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수천 송이를 했는지 한번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그걸 밝히라 그래서 연구를 막 했어요. 연구를 막 했는데 한 100m 정도 떨어진 데 템즈강 줄기가 밑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나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 뿌리가 계속 템즈강 쪽으로 물 쪽으로 계속 이렇게 자라난 거예요. 뿌리가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멀리 있는 그 템즈강 물줄기에 뿌리가 닿으니까 그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이 나무의 포도송이가 그렇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죽은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거 접붙이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강림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느 무엇보다도 주님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내릴 때 이 포도나무가 템즈강에 뿌리를 내릴 때 많은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많은 축복의 열매, 영적인 열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